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빴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늘 바쁘게 달려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던 길을 멈춰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절의 설교는 저 혼자 하지 않고요. 누구는 워십으로, 또 누구는 찬양으로, 또 누구는 악기로, 또 누구는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함께 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특별히 이 시를 읽을 때 우리 시편 136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있는 150편의 모든 시들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하고 읽어야 될 것이 바로 시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즉, 그 시를 쓸 때 그 시인이 어떤 자리, 어떤 처지, 어떤 정황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쓴 감사의 시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처절했었던, 그 어려웠었던, 그 고난과도 같은 그곳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다양하고 충분한 감사의 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죠.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은 떠난 것 같고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 돌아와서 망이 망소처럼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팔리고 죽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삶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긴 여행을 하고 왔어요. 제가 젊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긴 여행을 하고 왔더니 젊지가 않더라고요. 땀이 삐질삐질 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어머니 수술을 함께 있고 같이 하면서 밥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눈을 수술했기 때문에 머리를 감지 못해서 제가 어머니의 머리를 감겨드렸어요. 생전 처음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부드러웠구나.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늘어졌구나. 그 70년의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몸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한국에 나갔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항암하고 계시는 류양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첫 차를 타고 강릉에 계시다는 거 서울에 항암 치료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가면 아무 때나 다 기도가 술술 나오는 줄 압니다. 저는 그 2시간 반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물론 수술 잘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은혜로 가서 만나 뵀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쏟아내는데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주책스럽게 감사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이야기를 쓰는데 우리 삶의 뒤를 되돌아보면 다 잘된 거 아닙니다. 다 가진 거 아닙니다. 다 성취된 거 아닙니다. 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한 그대로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감사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고 감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감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얼마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 가운데 크든 작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오늘의 삶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눈물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뭐가 있고 없고, 무엇을 가졌고 안 가졌고, 무엇을 성취했고 성취하지 못했고, 무엇을 성공했고 실패했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본이에요. 신앙인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6절 모두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 우리의 감사가 26가지만 되겠습니까? 찬송가 가사 말 그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지요. 이 시의 특징을 보면 반복에 있습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근데 감사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반복되면서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사랑, 희생적으로 베푸셨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도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도 내 마음 가운데는 욕심껏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욕심이 없으세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모든 것 다 베푸시며 사랑했었던 그 헤세드의 사랑. 가만 보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또 흐트러질 때가 너무 많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늘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주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 그것이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입장에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두움은 물러갔고 우리 안에 있는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 절망을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죠. 우리의 겉모양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낡고 쭈글쭈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모든 주권자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거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때로 내가 어렵고 눈물나고 힘들고 지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시고 낮을 다스리시고 달과 별을 지으셔 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광야길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 말씀을 각색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다시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를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다시 해봅시다. 나를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일도 아픈 일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뉴질랜드의 그 아름다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해를 지어 낮을 주관하게 다스리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뉴질랜드에 이민과 유학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큰 거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식탁에 둘러앉아 행복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는 그 변화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십시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어져 그 사랑으로 사랑받고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짐에 감사하십시오. 한 해 어려운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고난과 아픔, 병치레 속에서 치유케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한 자신의 일을 성취하며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2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목 놓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